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또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면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또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간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시작입니다. 땅에 속해 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말하자면 소속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이니, 이제부터는 그 변화된 소속과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인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성도들 거의 대부분, 아마 누구나 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삶을 이제 온전히 다 자란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갑자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누구나 아기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다가 차차 말도 제대로 하게 되고 걸음도 걷게 되고, 또 말만 하고 걸음만 걸으면 그게 잘 살아가는 시작인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잘 사는 것인가? 단순히 돈 많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답게 온전히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기 안에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아기는 아기의 수준에서,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리고 마침내 다 자란 어른은 그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시작,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그 3장 1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간구만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구원받은 것이 끝이다, 다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도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된 이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육체적인 성장이 있고 정신적인 성숙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난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큰다거나 몸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런 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지 알고 노력들을 해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나의 영혼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어떤 면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중 하나를 좀 오늘 함께 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간구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는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랑의 어떠한지까지도, 그래서 19절에서 보듯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이라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크고 넓고 깊은지 그 전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랑이 당연히 그러하지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다라는 것도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린다던가 이러한 사랑이 있다던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곧 글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이 되었든 부모님의 사랑이 되었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을 경험하여 느끼게 된 내가 감격과 기쁨에 벅차서 친구를 찾아가서 막 설명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친구는 분명 나만큼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서 그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라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식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의 사랑은 다른 의미에서도 지식을 능가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라 표현하여 주셨을 뿐, 실제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해하자면 크기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엄청 크다,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크기의 정도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이에서 흔히 흔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이에서 나도 주고 또 나도 때로는 받는 그러한 사랑의 한계를, 정말 최고를 100이라고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200, 300, 그 정도로 비교할 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한이 없다, 무한하다. 사실 한이 없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어떤 건지 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이미 한없이 능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랑이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자면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절대로 결코 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가 100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게 된 그 주님의 사랑은 110, 120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내게 오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본래 나는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도 그냥 알기만 했다, 파악했다, 와 닿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랑을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받아서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어떻게 주님과 같으신 분이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실 수 있단 말인가라고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하는 바는 다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류의 감정들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냐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에 걸맞게 120, 150, 200만큼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이제부터 걸어갈 인생길은 지금까지는 주님 밖에서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던 길이었는데 나는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내가 걸어가던 길을 완전히 틀어버릴 만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자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이 됩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삶에 실패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 보고자 해야겠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잘하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정도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모든 것을 한없이 능가하는 그러한 사랑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 누려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누려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맞으면 그 사랑이 맞으면 내 마음에 넘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며 때로는 들어오더라도 튕겨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러는가? 저렇게 삶이 뒤바뀔 정도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쌓아도 여전히 물음표만 찍힐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아봤자 그냥 자기를 희생했네, 놀라운 사랑이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길을 완전히 틀어버렸을 정도인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해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만큼만 해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놀랍고 감동과 감격스럽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주신단 말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크기, 그 넓이, 깊이, 그 전부를 놓고 보자면 그건 아직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 이 공간을 놓고 보자면 말하자면 저 구석만큼 지금 나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거보다는 조금 넓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쳐도 아직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전부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한없이 크다는 거죠. 이 공간 전부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만큼의 사랑은 주님께서 아직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만큼의 사랑 중에서 일단은 저만큼만 받아라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그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그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게 워낙 크고 워낙 깊고 워낙 높고 워낙 넓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르게 말하면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았다면 사도가 굳이 이것을 구하지 않았겠죠. 이미 너희는 충분히 지금 받은 만큼만 해도 충분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였겠죠. 그러나 사도는 구하기를 그 주님의 사랑을 너희는 아직도 더 알 수 있으니 아직도 너희가 알 만큼 자라날 수 있으니 그러해라. 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만큼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과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이 깊이 넓이 알고 있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다 안 주셨다면 모를까? 근데 그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저 내가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200, 300, 1000, 만만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아직 너무나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하여 겨우 그만큼만의 감사밖에를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나는 충분히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가? 아직도 덜 자라난 것이 아닌가?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사랑이 합한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고 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하였던 그 기도를 나의 갈망과 나의 기도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베푸는 그 사랑의 정도를 더욱 알게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감격해 또 기쁘게 흥분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이불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너무나 좋아서 뒹굴뒹굴 할 만큼 말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아직 저만큼만 알고도 이렇게나 좋은데 아직도 내가 이만큼 더 좋아할 것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갈망이 될 것입니다. 그냥 알아야만 한다가 아니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밖에 몰라도 내가 이렇게나 좋거늘 그 사랑을 더 나아가서 온전히 알게 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좋아질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방향성이 변했습니다. 비록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못해서 두 길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자라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점차 주님을 향한 그 길로만 고정되어 갈 것이며 단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힘써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자연히 성도는 단지 내가 즐거운 게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써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것은 복된 것이고 또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 또 월, 화, 수 3일을 살아오셨으니 삶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수없이 주님을 향한 선택보다는 다른 쪽을 향한 선택들을 많이 하고는 해왔습니까? 그러한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좋은지를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 뿐더러 그 죄악의 더러움을 먹고 마시고 뒤집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또다시 내가 오직 이쪽을 선하고 의로운 쪽을 진실로 복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머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가 받았는데 어떻게 저쪽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한편에서 우리의 또 다른 죄악된 본성은 말할 것입니다. 그 정도인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큰 거야? 굳이 이쪽을 선택해야 돼? 하면은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리죠. 점차 그 주님의 사랑은 작아 보이고 오히려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훨씬 더 크고 빛나고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모든 흔들리는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내가 덜 아는 것입니다. 그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원래대로라면 비교할 거리도 되지 않는 저 죄악된 모든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작게, 보잘것없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복되고 좋고 옳은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유혹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굳건히, 또 담대히 이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다고,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고, 주님의 사랑이 진실로 저쪽에 있는 모든 것을 능히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고 넓고 높다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저쪽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내 마음이 담대히 외치며 기꺼이 이쪽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지금 어디까지 자라다 있는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며칠의 삶을 놓고서도, 아니면 이 하루의 삶을 놓고서도 바로 이 기도가 나의 정말 온전한 갈망이 담긴 기도가 되기에 충분함을,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어리구나,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만큼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오늘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도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온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몇몇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면 이것은 곧 나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살아가기에 너무 바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에도 그렇지만 성도로서도 그저 일하고 그냥 성도로서 무언가를 행하고 살아가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주님을 알아갈 만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과연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지요. 말 그대로 알아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살기에만 바쁘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에만 바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얼만큼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느끼고 누리고 그러한 것들은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이지요. 놓치는 만큼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줄어가고 어느새 아무런 감정 없는 그냥 무언가를 하는 의무적인 삶을 살아내기에 바쁜 우리들이기에 자라날 시간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되고 그러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저 무언가를 하기만 바쁘다면 과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많은 것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자라나지 못한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로 그저 어떠한 결과물들만 앞에 놓았을 뿐 정작 그 자신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인 채로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권면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보면은, 때로는 잠시 멈추고 잠시 이러한 거 저러한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가지고서든지 아니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서든지 우리의 주님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주님을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이 들은 말씀에, 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더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제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느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짧게라도 잠시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서 살아가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어느 정도인 것일까? 우리가 또 한 주간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종종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한 걸음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갈므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전보다 더 선택의 순간에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게 되며 또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릴 때에 더욱더 크고 더욱더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그래서 어느새 그저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저 말로만 표현해왔던 그러한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고 그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복되고 진실로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매일의 순간 속에서 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라나는 저희들의 마음과 말과 또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